힘들다고 하지만 고통의 의미만 알면 참 참을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는데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참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인, 배가 불뚝 나오고 온몸이 붓고 그래도 이제 얼마 지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거 생각하면 도리어 배가 나와도 그 배를 앞으로 뒤에 밀고 다녀. 그게 뭐 자랑스러워서, 그게 고통의 의미를 아니까 자랑스럽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참 두들겨 맞고 그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곳에 갇혀 있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 같이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 자랑스러워서, 무슨 마치 무슨 대학에 합격한 것이 어느 회사에 합격자 발표 이름이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집사다, 그렇죠? 디콘이라고, 집사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집 사는 게 아니고, 집사는 음식할 때 식사 시중 들어주는 그것을 가지고 집사다, 디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면 참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죠? 마귀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죽이고,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이단 교주의 일꾼이 돼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바쳐서 교주를 지키는 일에, 불쌍하잖아요. 보면 자기 생업도 없어요. 직장이고 학생들은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요, 다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알코올의 일꾼이 되고 미움의 일꾼, 죄의 되어서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저희 새벽에 나오면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 정말 너무너무 혼란하고 어디를 믿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누굴 믿어요? 세상에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굳건하신 반석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의 축복의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항상 나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 교회에 와서 하는 거 마치 명예직인 줄 아는 분이 계세요. 가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이 무슨 명예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일 있으면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학교 찬양대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일꾼, 우리 김삼 목사님 늘 머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머슴이다. 머슴이다. 그렇죠. 머슴이죠. 머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머슴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장관들, 세상의 대단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가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린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 일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회 있는 대로 일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몸도 안 좋은데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일들을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는 분도 계시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가운데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8절이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세상 사람 조금만 알아도 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좋은 차다, 내가 더 교회에서 더 높다, 오래됐다. 인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보는 말씀이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이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그런 목사님이고 선교사고, 사도 바울은 성경 27권, 신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쓴 분이고, 어떤 신학자는 Jesus or Paul 이렇게, 예수냐 바울이냐, 그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 나는 그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보다도 나는 더 작은, 나는 더 작은 자야. 나는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한없이 자신이 낮아지게 되는. 여러분도 그렇죠. 집에 보면 시골에 옛날, 요즘도 그렇지만 방에 먼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갑자기 낮에 햇살이 방 안에 비추어지게 되는데 웬 방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먼지가 날아다니고 볼 수가,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은혜는 어디에 담기느냐? 겸손의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겸손의 그릇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베소보다도 그는 고린도전서 한 6년 전에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는 그 중에도 가장 작고 가장 못난 자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는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그때 사도들 중에라고 하더니만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에 63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편지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완전히 더 내려가서 성도 중에 제일 작다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들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 제일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죠. 그렇죠? 나는 이제는 없고 주님만 계시지, 주님이 귀한 것이지, 내가 귀한 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무서운 분이 교회 40일 금식한 사람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하고, 점점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그런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 그죠?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만해야 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점점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주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합니다. 겸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바구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의 그릇은 어디 담기느냐? 겸손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겸손한 자는 뭘 먹어도 감사해요. 여보,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나오고 감사. 교만한 사람은 음식 먹을 때도 짜증이 나고, 이거 어제 저녁에 먹던 거 뭐 이거 이런 걸 또 음식이라고 가져오고, 밥 먹을 때도 짜증이고, 다닐 때도 회사 갈 때도 짜증이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애들 보면 애들도 늦게 일어나고 짜증스럽고, 늦게 일어나도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해지는 것이 마치 유교일리처럼 나를 낮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교일리는 그렇잖아요. 막 집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음식 많이 해놓고, 이렇게 차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속으로는 이거 차리느라고 힘들었어, 힘들어서 돈 많이 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원죄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가 겸손함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점점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싶어요. 잘난 체 하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게 바로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서도 자꾸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요,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니보다 잘났다는 거잖아요. 나는 니보다 잘났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 다 교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풍랑이 왔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내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잠언 18장 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렇죠? 예수님 바라봄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하면 되죠. 그렇죠?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겸손이지요.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는 남편, 당신을 주님으로 높여주고.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의 비결도 겸손인가 하세요? 모든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도 뭐냐? 겸손하면 모두가 높여주고 사랑한데, 조금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다 알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지가 나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 인생의 말년에 그 템플상 수상식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템플턴상 수상식에 정말 목회 최고고 전 세계 사람의 존경받는 자리에 그는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뭐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 꼭 그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 모두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겸손하리라 안 돼요. 잠깐은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냥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높이고 나갈 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8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느냐? 추적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영어로는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좋은 단어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한없이 낮추지만 그리스도는 한없이 높이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riches,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잔이 넘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리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삼성 재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리치한 그 풍성함. 그래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풍성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그에게는 주머니에 돈이 없었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안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부자의 자식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부자예요. 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인 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내 가진 것 없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 여러분 자꾸 내 주머니에 자꾸 그러지 말아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 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 진짜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원망과 궁핍함 가운데 지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래서 직분도 받고 뭐 그러 되겠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느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게 되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넘치게 되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나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림 받았는데 점점 이상해져 가요.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전하지도 않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전도 빼고는 아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직장 어디 있든지 이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riches, 그냥 넘치는 그 은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늘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경험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아침에도 우리